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용서받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신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죽은 채로 있으셨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위인, 이 정도로 아마 남아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친히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절만 기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이 부활신앙, 즉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많은 축복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응답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응답이 옵니다. 그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또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 특별히 개인으로서 1대1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임하시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 응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조급함에 겨워서 나섰다가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기다리다 스스로 지쳐가지고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내게 필요한 응답의 시간표, 교회에 필요한 응답의 시간표, 우리 현장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 다 있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오직 내 것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땅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상황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문제 사건 속에 휩싸여 있는데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것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언제 이것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고 언제 내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 자기주장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절박한 문제,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러니 절박하게 주님 앞에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외치게 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다 때가 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선순위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주님은 계속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딱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장 8절에 드디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되어져 있지만 일반 다른 성경 보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즉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때다. 즉 하늘로부터 내리는 응답이 임하는 때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응답이 주어지는 때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권능. 불신앙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힘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한 군데에 딱 국한되지 말고 땅끝까지. 땅끝까지의 비전을 주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많은 것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전까지 땅에서 못 보던 것들을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내려다보면서 멀리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높아지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하나씩 응답받아 가게 되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럼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땅끝까지인데 만약에 나의 비전이 여기서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여기서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이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 비전대로 땅끝까지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땅끝까지 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제자들, 직접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직접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언약을 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면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될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느냐? 잡담을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 즉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같이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리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언약 붙잡은 기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야 될 방향과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안 됩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하나 되는 게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언약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붙잡은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가지 행동만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게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모습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리스. 하나 되었다라는 거. 똘똘 뭉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똘똘 뭉쳤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 혼자의 삶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응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고 오직 기도의 행동으로 하나가 되었고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해서 원리스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 중심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가 되게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되게 했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언급되지 않죠.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모든 것의 발판, 플랫폼이 됐던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충만했던 교회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렸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러한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고 교회에 주신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 맘대로 내 식대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하는 거 말고 떠드는 거 말고 말은 안 해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증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후대 앞에 다른 성도 앞에 다른 현장 앞에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다 내가 맞고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증인들의 모임.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증인들이기 때문에. 증인은 나 자신의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길 바라고 또 증인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